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유월절.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바로가 완전히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을 뒤흔들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죽이는데 이 또한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신호로 여겼던 프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순서상으로 마지막이지만 뒤늦게 내려진 재앙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직전에 내려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지금까지의 재앙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처음 태어난 장자의 죽음은 곧 장자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곧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아비월 14일이 유월절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표시하였는데 떠날 준비를 모두 하고 나서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긴박하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 더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유월절, 15절부터 21절은 무교절. 1절부터 6절을 보면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재난이 애굽 사람들을 덮치기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의 밤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존의 밤이면서 출애굽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바는 14절이 분명히 확정하는 바인데 여기에서 출애굽 당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해마다 명절을 지키게 하는 것, 곧 이스라엘에게 아비월 내지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성소가 있는 곳에서 다같이 명절을 지키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또다시 바벨론 포수기에는 유월절이 가정 명절이어서 같은 시기에 모든 사람이 곧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12장의 유월절 규정은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달은 출애굽하는 달로서 1월, 정월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달은 아비월이라고 불립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비월을 오늘날 우리 달력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부터 4월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첫 달은 아비월 또는 니산월인데 오늘날 3월 11일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초성달에서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어린 양은 문자적으로 염소나 양의 새끼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5절에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4절에서 이웃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를 계산하는 것은 사람마다 먹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유월절 희생 제물의 4대 요건이 나옵니다. 양 또는 염소이고 흠이 없어야 하고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야 하며 수컷입니다.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수컷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하고 한 가족 당이 대략적으로 10명 정도의 적절한 고기 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아비월 10일까지 준비하여서 14일까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 기간에 흠의 여부나 또는 질병이나 부상 여부를 살핀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대략적으로 오후 3시에서 5시쯤에 유월절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설주는 문설주의 줄임말로서 문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 수 있게 만든 기둥이며, 임방은 좌우 문설주 곧 기둥 사이에 위아래로 가려지는 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주와 문턱을 포함한 임방은 한 집안의 출입구로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뒤이어 나오는 내용에서 밝혀집니다. 9절의 지시는 신명기 16장 7절의 지시와 달리 남은 것을 불로 태워서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그날 밤은 아비벌 14일 저녁을 말합니다. 무교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교병, 마초트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급하게 먹을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첫 유월절에 긴박했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교병, 하메츠는 누룩을 넣은 부풀린 빵인데, 그 당시에는 발효를 일종의 부패로 인식했기 때문에 썩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쓴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 상추, 치커리, 민들레, 괭이밥과 같은 쓴 식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어려운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려운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쓴 나물의 쓴과 동일한 히브리어 낱말입니다. 9절에 보면 고대 이방 우상 종교의 흔한 관습은 희생 제물에 날고기를 바치고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 것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 구별시킨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실행하신 것으로 봅니다. 11절에 보면 출애굽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의 끝이 이제 보입니다. 6월절에 6월은 문자적으로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말로 봅니다.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출애굽시키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 저녁 곧 아비월 정월 1월 14일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유교병을 먹는 7일 가운데 첫날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봅니다. 16절에 보면 절기의 첫날 아비월 15일 낮을 의미합니다. 특히 15절 첫날과 16절 첫날이라는 말이 혼용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7일은 무교절의 마지막 날로 아비벌 21일을 가리킵니다. 17절에 보면 아비벌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밤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출애굽한 그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무교병 절기와 출애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하나의 기사 속에 언급되고 있는 예도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교절은 농경 산물과 관련된 감사 규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먹은 음식과 옷차림을 보면 긴박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물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마치 애굽의 노예 삶처럼 힘든 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삶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였는데, 출애굽의 기쁨은 단순한 기념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피를 흘렸는데 대신 피를 흘린 것입니다. 대속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출애굽,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의 명절인 것처럼 내 삶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한 자유를 얻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